예수님을 사랑하면 인간관계가 쉬워진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간관계가 쉬워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착함이 쌓여 있으면 착한 말을 하고 우리 마음 속에 미움이 쌓여 있으면 나쁜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을 이해하고 선명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가 기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흐릿한 것이 선명하게 풀립니다. 지난주에 나의 이웃을 정확히 알면 사랑이 쉬워진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풀어주지 않고 그냥 톡톡 건드리고 지나간 것이 4개가 있습니다. 형제사랑과 원수사랑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이웃인지 아니면 여러분은 저의 이웃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인간관계가 힘들면 그 회사를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달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 또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그리고 죄인들과 병자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3명만 따로 편애를 했습니다. 중요한 곳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실 편애라기보다는 이 3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똑같이 대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기준을 깨닫게 되면 인간관계가 쉬워집니다. 제가 철딱서니 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지잘났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고 지가 뭔데? 도대체 지가 뭔데?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요구는 항상 정당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논리로 성경을 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흐리멍텅하게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흐리멍텅한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이웃사랑이 그렇습니다.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섬기고 사랑한답시고 덤비다가 죽는 꼴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양아치 같은 놈들이 이웃인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다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정확하게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사랑이 무엇인지 원수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답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한답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사랑을 한답시고 많이들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풀 때에는 웬만하면 주석서나 다른 책들을 보지 않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로 설교를 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형제사랑이 무엇인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때 형제는 자매나 남매를 포함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괜히 또 성평등이니 남녀차별이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사랑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어들이 끔찍하죠?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자,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남매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남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형제 사랑은 오히려 쉽습니다. 성경은 항상 믿는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능력이 된다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이왕 착한 일을 할 거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때 믿음의 가정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부르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형성된 가족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형제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란 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라면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형제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하며 넘어가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커버해 줄 테니까 대충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전도사가 조금만 욕먹을 각오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편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욕먹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커버를 못 해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욕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욕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 듣는 게 싫습니다. 저는 이게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욕먹고 내가 조금만 희생해서 다른 지체가 살아난다면 이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논리로 접근을 하면 절대로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조금만 욕먹고 네가 조금만 희생하면 내가 편할 건데, 이런 논리가 바로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바보라 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을 다시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싸워보셨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가 좀 더 편할 건데 왜 자꾸 힘든 건 나만 시키는 거냐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형제에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놀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들도 자녀들이 싸우고 불행해 보일 때 가장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제끼리 서로 욕하고 깔짓 뜯고 싸운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믿음 안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며 챙겨주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 맡은 일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가끔씩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픔 한 조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22절 말씀을 반대로 표현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바꿔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웃어주는 자마다 칭찬을 듣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챙겨주는 자는 좋은 곳에 가게 되고 지혜 있는 자라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뭔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웃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높여주는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교 중고등부에 이러한 형제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이 원수 사랑을 잘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랑에 많이 이용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본문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39절에 들어 있습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를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의 조건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사람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상대하다 보면 강도 만난 자처럼 피 흘리며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악해봐야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기를 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결국은 자신만 괴롭히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모양으로 비유를 든 것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자신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무폭력의 저항으로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오른뺨을 때리면은 상대방은 항상 왼쪽을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 때리는 사람이 이렇게 손등으로 그 상대방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그러니까 그 맞은 사람은 자 이쪽도 때리라면서 이렇게 갖다 대면서 무폭력의 저항을 하라는 겁니다. 참. 또 로마 시대에는 오리까지는 억지로 끌고 가는 강제 부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로마 시대 이야기를 왜 하는데 속에서 이런 소리가 끓어오릅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성령의 불을 못 받아도 천불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무폭력의 저항이나 악에 대한 수용이 아닙니다.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악한 자냐?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악한 자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면 오른편, 왼편, 양쪽 뺨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학교에서도 통자는 애들이 작정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빵 셔틀이나 하며 돈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부모들은 그런 학교를 어떻게든 다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저항하지 말고 학교를 그만두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요 근래에 이렇게 죽은 애들이 뉴스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 학생들이 너무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학교 그만두고 뭐 할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랑 놀면 됩니다. 제가 이래저래 더 잘 놉니다. 노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사람을 괴롭혀 봐서 압니다. 악한 자가 사람을 괴롭히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괴롭히는 것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개기고 반항을 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얼반 죽여놓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작정을 하고 괴롭히면 여러분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 뺨이나 왼편이나 속옷이나 겉옷이나 올이나 신이나 구하는 자나 꾸고자 하는 자나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오른편 뺨 왼편 폭력을 말하는 거죠. 속옷이나 겉옷이나 이건 약탈이나 강탈을 말하는 거죠. 올이나 신리 이거는 빵스터를 지키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자나 꾸고자 하는 자나 이거는 돈 뺏는 거죠. 우리 때는 깡 친다고 그랬는데 빌리는 형태로 항상 깡을 칩니다. 이게 다 똑같은 논리예요. 단순하게 악한 자에게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은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나열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원수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대항하다가 죽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치는 것을 죽기까지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작은 복음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니까 나중에는 복음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악한 자를 대항하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지고 죽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것이 훨씬 통쾌하고 재밌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괜히 원수 사랑한답시고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이웃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저 같으면 왜 나를 버렸냐고 따졌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성격도 참 좋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성경 원어에 가까운 헬라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필레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아가페 하니까 아동학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했을 때 그 성경 해석은 전부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를 몰라도 성경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있거나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설명은 할 수 없어도 자신만이 아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꾸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설명하면 나의 양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럴 때 이상하게 느껴지면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원래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양들을 맡겨야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조차도 여러분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오기 전에 이 말씀이 명확하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첫 번째 이웃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저에게 여러분을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중한 양인 동시에 저에게 맡겨진 소중한 이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이웃인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이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서성의 날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 임원들 방에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편지 내용인데, 너희들 오늘 너무 감동적이네. 편지도 감동이고 선물도 꼭 전도사 쌤이 필요한 걸로 센스도 있고 크크크. 내가 전에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단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은근히 잘난 척하죠.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꾸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벅. 크크크. 이 글을 단체방에는 차마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하는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약속은 일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면 너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만남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믿음 밖의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있을 때 형제 사랑, 원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인간관계가 쉬워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보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